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실시간 예배 주소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뒤에 교육자님들도 구역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예배 실황 주소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78문, 교동문 7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존남이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강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속되는 장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생기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며 중보 기도와 간구함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충만하게 이르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정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기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21대 국회의원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참 진리를 깨달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말씀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입법 활동을 하게 하옵소서. 동성애는 성경적 창조 질서에 어긋나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임을 알게 하시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사회와 윤리와 기본 도덕을 무너뜨리며 교회의 자유를 파괴하는 엄청난 종교 탄압의 위협이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경성하여 바로 서도록 거룩함과 경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긴 장마와 코로나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영적 침체 속에서 자잘하거나 방황하는 성도들,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 질병에서 회복되며 억눌림에서 노임받아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름 학예 기간을 맞아 각 교육기관이 비대면 여름 성경학교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아이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자라는 아이들이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상황 가운데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된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383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383장입니다. 나의 근육을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청학동 일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원 중심으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더욱더 힘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러한 극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쉽게 유혹받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 있어서 나태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참 그 예배 현장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오해들을 하지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맨 앞에 부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14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참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14절에서 28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너희들이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우상을 버려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빈다든지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혹은 운물 곁에 물 떠다 놓고 빈다든지 그런 것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간혹 들리는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 모 권사가 집사가 점을 보러 갔다 이런 이야기들 들리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죠. 이렇듯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우상을 치워버려라, 우상을 멀리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특정한 어떤 것에 우리가 절을 한다든지 빈다든지 제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몸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빼앗기 위하여 그럴듯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죠. 지금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혹이 뭐냐면 바로 이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또한 아세라라는 우상이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농사를 잘 모릅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심고 언제 물을 주고 어떻게 거두어 들이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 그들이 알고 있는 비의 신, 이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의 신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저 바알 신을 숭배하니까 비를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구나,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게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과 전혀 다른 유혹이 아니라 바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농사와 관련된 유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하여서 참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 해야 된다, 우상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탄의 유혹은 그럴듯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의 유익과 잠시 잠깐의 쾌락과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배반한다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 참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그냥 설며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집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부분들이지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편안함과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미련함에 끌려가지고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야 할 것은 참된 평안과 기쁨은 그러한 사탄이 주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그분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고 고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빼앗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빼앗겨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지요.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지면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다른 신 안 섬길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여호와만 섬길 것, 여호와만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느냐 하면 17절과 18절 때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 곧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택했느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광야를 지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거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찬양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를 깨달는 만큼 신앙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이건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아울러서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베푸르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보십니까? 이것이 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나타났고 베풀어졌고 또한 부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한량없는 그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 보는 눈이 아니라,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계속해서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인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도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보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심이나 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늘 이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계속적인 결단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결단, 다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15절에 여호와를 섬길 것에 대해서 선택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이방신을 안 섬기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참 단순하고 연약한 결단 한 번으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참 흥분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아멘 하면서 내가 잘 숨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으로 쭉 계속해서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연이어 계속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결단과 다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이 한 번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는 이때에 참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삶 속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립니다. 주일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본문이 어떤 거였지, 제목이 뭐였지, 이것도 기억지 잘 못할 정도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부분들이 삶 속에서 잘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금요 구역 모임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 기도회와 구역 모임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참 기도하고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는 것,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고 또한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러한 작업들이 반복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청학동의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적인 신앙 고백은 가정에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힘써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요일날도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참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역 성경 읽기 운동과 구역 기도 나눔, 기도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여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 없으면,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바쁨과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주는 것이 아니라 바쁨과 피곤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참 최선을 다하는 이 노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바쁨과 피곤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과대평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들, 구역에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구역에서 또 성경 읽기 범위를 나누고 할 때에 비록 비대면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경 분량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읽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되어지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이러한 최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그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빼앗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반복해서 다짐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예배와 작은 모임들과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점검받아야 하고 다짐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가정에서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참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참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어떤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지요.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들과 또 작정하신 구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청학동 지역의 확진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다시 모여 예배하며 또 작은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또한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 다 거두어 가 주셔서 하나님 평안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학동 일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며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참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 건강으로 인하여서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직장과 사업의 일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창고에 아버지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찾아가 주시며 우울함과 공포와 아버지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염려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가 참 같이 모여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청학동 일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이 또 우리 교회 주위로 해서 생겼던 동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비상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주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이 영상이 또 녹화되어서 가기 때문에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들은 또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는 당분간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지금 상황을 잘 주시하고 살펴서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그 의논에 따라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어질 겁니다. 그게 잘 따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운동 구역별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받았고요. 또 각 구역에서 정했던 성경 신구약 혹은 신약 구약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해서 이제 범위를 정한 줄로 압니다. 그 작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 했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부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 이제 한 주간 좀 미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걸 받으시면 여러분 작정한 그 성경 읽기 채우시고 또 이제 시간이 남으면 구역장에 연락하셔서 혹시 이제 뭐 구약만 하신다든지 그 구역이 그렇게 정했다면 시간이 되시면 난 이제 시간이 요만큼 되니까 신약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구역장님이 이렇게 잘 통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었던 기도 제목들 이제 한 달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배부 유인물 이제 배부하게 되어지면 그게 보면 요일별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구역 식구 이름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구역 식구가 그날은 그 구역원을 위하여서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 한 달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구역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또 그것을 교육자들에게 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읽기 운동과 기도 운동을 우리 구역별로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전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서 우리가 8월 한 달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한 달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참 경험하고 많은 간증거리들이 일어나는 그런 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를 하지를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성명 집사님, 김희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 모임 잠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8월부터 해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지금 이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